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이 찬양해 주신 것처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그런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찬양처럼 믿음에 더욱 굳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저도 집에 잘하고 더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5절부터 우리 4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38절. 예수께서는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말씀하시기 바로 그날 지금 해가 저물 무렵이잖아요. 해가 저물 무렵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셨는데 그날 그 낮에는 그 배에 오르셔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천국은 씨 뿌리는 자와 같으니 옥토에 떨어진 씨, 가시밭길에 떨어진 씨, 길가에 떨어진 씨 쭉 설명을 이렇게 하셨고, 그다음에 또 천국은 겨자 씨와 같으니 처음에는 아주 적은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자람으로 해서 큰 그늘이 되고 나무가 되어서 거기에 많은 이들이 그 그늘에 거하느니라. 이 천국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 동안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이렇게 가르침을 다 일러주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어부가 던지는 그물과 같으니, 그래서 좋은 고기, 나쁜 고기 이렇게 골라내듯이 천국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천국에 관한 가르침을 주시다가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배 그대로 타고 계시다가 제자들에게 건너가자 해서 이제 그 배를 그대로 타고 이렇게 갈릴리 호수로 건너가게 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바람에 안 불면 잔잔하고 참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 피곤하셨을까요? 예, 아침부터 말씀을 이렇게 강론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또 환자들을 치유하시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그 배 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깊은 잠에 빠지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배를 저어서 이제 그 호수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광풍이 불어왔다 그러더니 광풍, 다른 말로 쉬운 말로 표현하면 미친 바람에 미친 바람. 바람이 얼마나 세면 미친 바람일까. 근데 이 갈릴리 호수가 그 헬몬산에서부터 이렇게 그 계곡으로 쭉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곡을 타고 내려오는 그 바람들이 가끔 이렇게 돌풍이 칠 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에 파도들이 일고, 근데 그 배에 몇 명 탔을까요?
예수님 제자들이 12, 뭐다 탔는지 모르겠어요. 그 배. 왜냐하면 그 갈릴리 호수에 그렇게 큰 배들을 띄우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그 배에 예수님이 타셨던 그 배에 최소한 이 뱃사람이 몇 명은 있었을까요? 4명. 이 전문으로 그죠? 배를 타고 고기를 잡고 하는 어부가 4명 있었어요. 4명.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죠? 요한하고 야고보, 베드로하고 안드레. 이 사람들은 어부예요, 어부. 그러니까 적어도 배에 관한 한, 고기 잡는 일에 관한 한 그들이 전문이에요. 배가 가버나움 지역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서 지금 어두워졌잖아요. 이미 어두워졌어, 밤에. 근데 여러분, 밤에 이렇게 달이 비치고 잔잔하면은 바다가 한없이 아름답고 한없이 기분이 좋지만 이 밤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날은 달도 없었던 것 같아. 캄캄한 밤에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풍랑이 치고 바람이 불고 하면서 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파도가 높아지면서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 배에 물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이 배가 큰 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작은 배. 제가 그 갈릴리 지방에 갔더니 그 배를 한 척 이렇게 발굴을 해가지고 갈릴리 호수 밑에 가라앉아 있는 거를 이렇게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내가지고 그거를 이 박물관에 이렇게 전시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 배도 어떻게 해서 찾았냐면 그 예루살렘 대학의 이 고고학을 전공하는 한 여학생이 그 갈릴리 호수가에서 못을 주었어요. 근데 그 못이 이 쇠로 된 못이 아니라 나무로 된 못, 그거를 이렇게 몇 개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교수님에게 이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고. 고고학 교수님이 그 못을 보면서 이거는 옛날에 배를 만들 때 쓰던 것들이다. 이거 어디서 났느냐 했더니 갈릴리 호수에서. 그래, 그러면 어쩌면은, 그래서 그 팀들이 와가지고 그 갈릴리 호수 밑을 이렇게 탐사를 했습니다. 탐사를 했더니 거기에 배가 하나 이렇게 가라앉아 침몰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배를 꺼내려고 하니까 이렇게 나무 배들이잖아요. 이렇게 부셔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들이 그 배를 부서지지 않도록, 물에 올라오면 물에 압력도 있고 하니까 이게 부서지지 않습니까? 부서지지 않도록 그것들 다 이렇게 특수 시럽불 같은 그런 걸로 다 감싸가지고 그걸 인양을 했어요. 그대로 인양을 해서. 그래서 한 3분의 1은 떨어져 나가고 한 3분의 2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보존해가지고 이게 대충 언제 건지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파악을 해보니까 1세기경. 그러니까 1세기경이라고 하면은 예수님 계실 때 그 무렵의 배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전시를 해놨는데 뭐 그렇게 큰 배 아니에요. 여기서 한 저쪽 찬양대 의자석까지 그 정도 길이가 그 정도 되는 배. 예수님이 어쩌면 그런 배들을 타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배가 밤에 호수를 건너갈 때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치고 하니까 이 어부들이, 그죠? 베드로나 요한이나 전문가들이잖아요. 물을 퍼내고 점점 파도가 높아지고 바람이 세지고 성경의 말씀처럼 광풍, 얼마나 바람이 셌으면 광풍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 바람이 미쳤어. 살기 위해서 열심히, 그죠? 물이 차면 안 되니까 물을 퍼내고 이 제자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캄캄한데 그 당시 요즘처럼 뭐 전기가 있을 때도 아니고 그곳에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그 배 안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살기 위해서 정말 투쟁하고 있는 이 제자들, 참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 요한과 베드로가
안드레와 야고보가 늘 그 호수에서 그 회에서 이렇게 업으로 고기를 잡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으면, 그죠? 우리가 살 길이 없을까? 살 길이 없을까? 그때 갑자기 번개가 팍 치는 겁니다. 번개가 치는데 보니까 배 밑바닥에 누가 주무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예수님. 화가 났어요. 그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그 얘기.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문도 모르고 일어나셔서 한 소리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죠?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바다를 이렇게 잔잔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그러셨어요. 이 제자들이 그 호숫가를 지나갈 때 누가 가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가자고 했잖아요. 그 배에 타고 있으면서 그 배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예수님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까맣게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힘으로 그 폭풍과 풍랑과 광풍을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다가 번개가 치는 바람에 드디어 예수님을 보게 됐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죠. 흔들리는 배 안에서 이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근데 그 배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무시는 한 분이 계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라고 하는 작품을 썼던 분 기억하시죠? 이 노인과 바다 뭐 이런 작품을 쓰셨던 그 해밍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이 살아감에 있어서 네 가지 풍랑이 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자연에서 오는 풍랑이 있다. 태풍을 만나고 지진을 만나고 뭐 이렇게 눈사태를 만나고 이런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자연에서 오는 풍랑이 있다. 두 번째는 질병에서 오는 풍랑이 있다. 우리가 다 원치 않게, 그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이런 풍랑이 와요. 가정마다, 집집마다 이 질병 때문에 다 고생이야.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러한 풍랑입니다. 세 번째는 관계에서 오는 풍랑이 있다. 이웃관계, 가족관계, 친구관계, 이런 관계가 무너질 때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극복하기 어려운 그러한 큰 풍랑들이 일어난다. 네 번째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 그때 찾아오는 그 고독감, 그때 찾아오는 그 외로움,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큰 풍랑으로 다가온다. 이 해밍웨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인생의 광풍이 있어요. 그죠? 그야말로 미친 바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미친 바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날 밤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 기억했어야 할 것은 그 뱃길을 떠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었다고 하는 사실,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셨다는 그 사실을 그들이 기억했더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네, 그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선생님, 라비어. 오늘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이신, 근데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르면 곤란하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이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이 파도를 잔잔케 하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놀랬습니다. 놀래가지고 제자들이 하는 말이, 그죠?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니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이 처음에는 바다에서 불어오는 광풍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넘쳐 흐르는 이 파도 때문에, 배에 들어오는 물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죽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잔잔하게 하고 나니까 더 큰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심히 두려워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앞에 더 큰 두려움으로 그들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 그들이 죽을까 봐 느꼈던 그 두려움하고 다른 두려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친 바람이 불어왔을 때 느꼈던 그 두려움과 다른 두려움입니다. 절대자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섰을 때, 구원자의 앞에 섰을 때 느끼는 경외심인 것입니다. 경외심.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구주를 향한,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이런 경외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어쩌면은 죽고 사는 일보다 더 두렵고, 그죠? 더 두려운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제자들도 하루 종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백성들과 더불어서 함께 하루 종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지만 정작 그들의 믿음이 필요한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정작 그들에게 믿음이 필요한 순간에 그들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을 그들이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내 인생에 풍랑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죽음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더 큰 경외심으로 더 큰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07편 23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여기도 광풍이 있네요.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다음 보겠습니다. 26절.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금 이 27절에서 배에서 비틀거리고 취한 자같이 이렇게, 무슨 모습이에요? 배가 바다에 떴을 때, 광풍이 불어올 때, 물결이 높이 이렇게 쳐올 때 배 안에서 멀미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배 타보셨습니까? 그죠? 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배 타고 멀미해 보신 분들 계세요? 저도 배를 타고 한 번도 멀미를 안 해봤는데 언젠가 한번 교회 청년들하고 이렇게 광어 잡으러 간대요, 청년들이. 그래서 가보자. 그래서 이제 갔더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새벽 6시에 배를 타야 된대요. 그래서 4시에 일어나가지고 청년들이 배고프니까 라면을 먹고 가재, 그 새벽에. 그래서 청년들하고 같이 라면을 먹었습니다. 라면을 먹고 이제 새벽 배를 탔는데
저는 배멀미를 처음 해봤어요. 한 번도 제가 이 배멀미를 안 해봤는데, 그죠? 저 목포에서 제주도 갈 때도 그 배가 상당히 흔들리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멀미 안 하고 재미있게 탔는데, 광어 잡는다고 그 배 새벽에 라면 먹고 탔더니 이 라면이 이게 원인이었던가 봐요. 배 타고 한 20분쯤 가는데 그때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저 그런 기분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주저앉고 싶고 만사 귀찮아지고, 그다음에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속이 막 불편하고, 이게 막 해보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날 4시간 동안 이 4시간 동안 이 배가 이 광어잡이를 하는데, 그 4시간을 한 4년쯤 지난 것 같아요. 속에 있는 거 다 꺼내놓고 정말 괴로웠어요. 정말 괴로웠어요. 근데 이 모습이 지금 27절에 있는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그렇죠? 한 번은 제가 이 진도로 선교 여행을 가는데 배를 타고 갔어요. 배를 타고. 그때는 제가 이 멀미를 안 했어요. 근데 옛날 배들이니까 흔들림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진도 앞바다가 파도가 상당히 높아요. 네. 배에서 많은 분들이 그 멀미를 하시는 모습들을 보는데, 저분들 얼마나 괴로울까. 제가 그때 멀미를 안 해봐가지고 몰랐어요. 나중에 광어 잡으러 가서 이제 멀미해서 그때 그 경험을 한 건데, 정말 옆에서 보기에도 안타까워. 보기에도. 배를 탄 자들이 이래. 그래서 그들의 고통 때문에, 그죠? 배를 타고 광풍이 몰아치면, 그죠? 멀미하는 자들이 그 고통이 커요.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 인생의 광풍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뱃길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다 고통이 있어요. 그렇죠? 죽을 만큼 고통이 있어요. 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 고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인도해 내주시기를 이 시간에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가 그 기도인 것입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우리 가정마다 있는 광풍, 그 미친 바람 하나님께서 잔잔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모두의 소망의 항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고통이 있고, 이런 슬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소망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난 자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함께 타고 계신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내 삶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안의 배를 함께 타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늘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내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그 경험은 그에게 큰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줬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날 저녁에 잠 못 이룬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가면 감옥에 들어가서도 편하게 잠을 잘 자요. 그죠? 천사가 와서 깨워야 일어났어. 어쩌면은 베드로가 그런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그때 갈릴리 호수에서 배웠던 그 교훈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내게는 우리 주님이 계셨지. 내게는 예수님이 계셨지.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태계 이황 선생님이 이 도산서원에 그가 이렇게 세운 그 서원이니까 조그만 학교죠. 그 도산서원에 이렇게 기숙사를
짓고 학생들을 거기서 이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기숙사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마루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그 마루의 이름을 이 관란헌이라고 지었어요. 좀 어렵죠. 관란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관이라고 하는 건 볼관자예요. 우리가 이렇게 뭐 관람한다 뭐 이럴 때 그 이 관 볼관자고, 란이라고 하는 것은 큰 물결란이에요. 큰 물결란. 그래서 관란, 큰 물결을 보는 마루다. 그래서 관란헌이라고 이렇게 그 이 마루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어쩌면은 이 태계 스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 마루에 앉아서 이렇게 그들이 명상을 하거나 생각을 하면서 인생에 있는 모든 그 풍랑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갖게 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태계 스님께서 그런 이름을 이렇게 붙여 놓으셨대요. 그 마루에다가. 그래서 한문으로 이렇게 관란헌 이렇게 써서 붙여 놓으셨대요. 우리도 이 말씀 속에서 인생의 풍랑을 보고 그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우리 주님이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관조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백부장에게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누구에게나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삶 속에 풍랑이 있어요. 미친 바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그 와중에라도 그 모든 것들을 잠재울 수 있고 잠잠케 하시고 소망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또 우리가 견디십시다.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그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이 한 주일도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행복한 주의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